우리 오늘 특별히 찬조 출연해 주셔서 예배에 도움을 주신 우리 새로운 집사님, 아주 푸른 연주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축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올해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셉이는 야곱이의 11번째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요셉이가 낳기까지도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죠. 자기의 조강지처가 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야곱이가 다른 아들이 참 여럿이 10명씩이나 있는데 왜 이 아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라헬이가 왜 진짜 생명을 걸면서까지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포커스를 거기다 잘 맞춰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가진 모욕과 수모와 아픔과 여러 가지 팔려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는 꼭 여기 누구의 초점을 맞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내용을 어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조명적인 말씀이라는 거,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인데, 내가 내 형제들을 지배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너는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는 이 꿈을 잊어버려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제 어떤 삶을 하게 되느냐면, 그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이 한가롭고 편안한 환경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고난의 하나의 여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형들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방 나라 상인에게 팔려가는 상황이 나타나요. 이 팔려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갈 상황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초신자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환경이 그에게 닥치든지 간에 그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의 삶의 여정은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형한테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노예시장에 가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요. 그러던 중에 모범생이 되어서 그 노예시장 속에서도 여러 노예들 가운데 속에서 별났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야, 저 사람은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누가 띄었냐?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을 하나 써야 될 텐데 그 보디발의 눈에 띄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가 아주 일반인과는 좀 다른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관이 있는 삶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주었고 모든 재물의 재반 상황까지라도 관리하도록, 그걸 잘 해가는 과정 속에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요셉을 짝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상황이 한두 번 닥치는 것도 아니고 연일 연속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명철한 말을 해요. 내 주인이 다른 거는 다 맡겼는데 당신은 내가 맡기지 않았다.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당신의 본 위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연야 계속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미혹을 하죠. 그래서 그는 바깥에 나갔다가 아내가 없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안에 들어와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미혹을 해요. 그때에 요셉이가 아니라고, 그때 그 여자가 보디발의 옷을 자꾸 안 놓아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벗어놓고서는 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올 시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에게 누명을 씌우죠. 당신은 종을 데려와도 못된 종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없는 상황에 나를 이렇게 미혹해서 간음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옷을 벗고 나갔다고요. 이렇게 누명을 쓰죠. 그런데도 이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안 해요.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갈 길은 이제 감옥밖에 갈 길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불쌍해요.
형제들로부터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생활했어. 근데 참 특별한 거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주위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자기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내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는 뭐 할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자야.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가면 나는 올해에 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그는 한 번도 접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얼마나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그 요셉에게는 하나의 간수가 그를 특별히 눈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옥중에서도 그는 빛된 생활을 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뭐냐? 자기가 소지한 그 영역, 하나님을 바로하는 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이 그런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하나의 그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은 빛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꿈을 이루는 길이에요. 아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를 한번 비웃었던 때가 있거든요. 뭐라 했냐면 장가 갈 때 보니까 이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 이 몸뚱어리만 가지고 언제 그 결혼을 했는데 아니 앞을 봐도 나올 데가 없고 뒤를 봐도 나올 데가 없고 옆을 봐도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진 꿈은 무슨 꿈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는 길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왜? 나는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3대째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별나게 믿었어요. 성경은 안 보고 예수 믿었고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내게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한 말씀이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는 길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 꿈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단 하나 지금 안 이루어진 거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은퇴 후에 나는 쉬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은퇴 후에 하나님, 나 이 이웃 나라에 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에 십자가를 꼽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인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곳에 십자가의 깃발이 나붙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꿈이 지금 하나 남아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꿈을 가진 자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꿈을 가진 자의 길은 일하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많이 요구하시느냐면 일하지 않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거 뭐냐? 성경은 그렇게 복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마에 땀이 흘리기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과 업무를 다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할 때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오늘 요셉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 제 이 설교는 내가 막 웃었거든요.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왜 웃냐요? 아, 왜 오늘 이렇게 내가 오늘 좋은 거야? 설교 준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이 좋은 거는 내가 느끼지 못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응? 근데 여기서 요셉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죠. 요셉이가. 그는 가는 곳마다 산악길이요, 강을 건너야 되는 길이요, 암흑길이요, 캄캄한 어둠의 세계인데 요셉이는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첫째가 뭐냐? 그는 많은 자들에게 좋은 언어를 구사하는 빛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은 진짜 이쁘게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잘하셔야 돼요.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되냐? 이 한국 남자들의 근성이죠. 근데 제가 외국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한국 남자만큼 대우 많이 받는 남자 국가가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가져와, 밥 차려와, 신발 닦아놨어? 목욕을 하더라도 속옷지가 가지고 와서 입으면 좋잖아. 속옷 가져와. 이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저는 외국의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그런 나라의 남자들을 내가 못 봤거든요. 오히려 아내를 섬겨요. 문 열어놓고 차도 시동 걸어놓고서는 나와서 문 열고 아내한테 타라. 그 탁 타시고 나면 문 탁 닫고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타고 운전하고 가요. 도착해서도 먼저 내려서 문 딱 열고 내리시라. 저는 오늘 우리 남자들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들만 이제 나는 올해 변하겠다고 한번 해보자. 나는 올해 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변하고 있으십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면은 우리 사모님 갈비집에 데리고 와서 사먹이시면서 여러 가지로 찔러보시고 꼬셔보시고 볶아보세요.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렇고 어떤 섬기는 자세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이제 참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힘들어서 저기 난방 2개가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딱 잠가놨더라. 바쁘구나 힘든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나간 사이에 그래 내가 해야지. 내 거니까. 갔다 들어와서 내가 안색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르구나. 다르다는 걸 제 눈빛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한국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들기 전에 길들여야 돼. 여자를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러분, 감동을 주면은 존경받아요. 할렐루야. 감동을 주면 내가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내 말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요. 믿어지세요? 이 조용한 거 보니까 안 하는가 봐, 그렇게. 근데 다들 나는 바깥에 나와서 나를 보시는 분들이 뭐라냐면 김 목사는 안 할 거야. 그래, 목사들의 세계도요. 야, 김 목사요 얼굴을 싸가지를 봐라. 그렇게 할 사람인가 그래요. 이 농담 삼아 동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아, 그래요? 저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그러죠. 가끔 사모가 동참할 때는 그래요. 사모님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건 뭐래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만 나하고 결혼하겠다잖아요. 내가 그때 아니라고 했다가 훈통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하고 같이 결혼 또 할 거예요? No! 근데 내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말씀이 내 내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오늘 요셉이가 주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 앞에 가서도 욕설 한번 퍼붓지 않았어요. 욕했다는 구절이 있으면 찾아서 저를 갖다 줘보세요. 그리고 행동 하나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인상을 쓰고 눈을 독사같이 뜨고 너 잘되나 봐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는 남편한테 진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행동도 진짜 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여자들 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어때요? 설거지가 막 말이야 막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막 떼그락 소리가 나고 말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의외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기분 나쁘면 나가면서 문 쾅 닫아버리는 거.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문 꽉꽉 닫으면 그만큼 그만한 축복밖에 안 준다는 거요. 그걸 깨트리면서 신경질 내면은 그것밖에 안 주신다는 거요. 복이 아니라 자꾸 깨먹어.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수많은 역경의 코스를 통과하면서도 화냈다, 미워했다, 행동이 흐트러졌다, 인상이 찌그러졌다, 언어가 불순하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감동을 받는데, 야, 너는 비록 내 종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괜히 2018년도 1월 달만 새로 맞아서 내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찬으로 내가 뜯어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런 보디바리가, 야, 저놈한테는 뭐든지 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양심이 분명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아주 뭔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복받아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종에게 모든 걸 맡긴다라고 했을 적에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맡기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도 맡겨. 그거 얼마든지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가끔 하잖아요. 11조도 뚝뚝 떼어먹고. 응? 여러분, 나는 그래. 가끔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때 우리 개인들이 내가 하는 답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걷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근데 나를 전혀 못 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전혀 못 봐요. 그럼 꿈이 안 이루어져요. 꿈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요. 요셉이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100%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와 다른 것은, 요셉과 내가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요셉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간다는 것과 우리들은 내 뜻대로 간다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내 뜻대로 가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 주님이 걸으라고 하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응? 왜? 나를 복받을 자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을 가는 가운데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차라는 장애물이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하잖아요. 근데 차에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길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고 안 나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운전을 해도, 전날 우리 장로님 새벽 신방하는데 차를 탔어요. 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운전하나 보자, 그것만 보거든. 새벽에 뭐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신호 위반할 수 있죠? 딱 쓰더라고요. 역시 내 마음에 드는 장로다.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없어도 쓰는 거야. 그거이 나의 복이야. 안전이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셉이가 사람이 없는데 불법을 행하자고 했지만 안 했어요.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응? 보디바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요셉아! 아무도 없잖아. 응? 보는 사람이 없잖아. 나와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는 그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그는 늘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100%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참 용모가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뛰어났다. 누가 그랬어요? 보디발이. 그는 용모가 뛰어났다. 그 용모가 뛰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언어나 행동이나 양심이나 삶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너는 복을 받을 자로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성경 구절을 만 구절을 외운다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받는 걸 보니까 그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감사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어둠의 골짜기를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야. 가되 어떻게 가느냐? 거기서 난 빛을 발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빛을 발하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지?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빛이 되자. 크게 해봐요. 빛이 되자. 응? 저는 요 구절에서 참 이쁘다. 참 은혜가 너무나 이쁘다.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응? 그는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닥치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할 일은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내가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는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길이 그 여자가 아는 것보다 더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 우회전을 하십시오. 우회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회전 안 하고는 질러 가는 길도 알거든요. 그러면 진로를 이탈했습니다. 진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의 여자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나 안다고. 네 말 안 들어. 우리 사람도 가끔 그래. 여보, 우측으로 가래잖아. 거기 내가 가봤던 길이니까 그리 안 가도 질러가는 길을 알거든요. 아무 소리. 하하, 참나. 여보, 우측으로 가래잖아. 좀 말 좀 들어.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 말 나 안 들어. 그 옛날에 우리에게 나오던 권사님 남편이 그래서 웃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그 여자하고 싸우다가 아주 그냥 정신이 다 빠질 때가 많다고.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여자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위치를 이탈하지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가 자기 위치를 이탈을 안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우리 남편도 직장 갔잖아. 우리 종들도 없잖아. 자녀들도 없잖아.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내가 읽었던 말씀하고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응? 그리고 요셉이가 옥중에서도 얼마나 그 꿈 해석을 잘한다고, 응? 술 굽는 자와 술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가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찌 그렇게 용모가 단정하냐? 그래도 그는 그 말에 춤을 추거나 그는 아마 박수에 그는 우쭐거리지 않았잖아요. 내 위치는 이 집의 종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쭐거리지 좀 마십시오. 내가 뭘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이럴 때가 있죠.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해놓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선 뭐라 해요? 속으로 잘했지? 내가 그래,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감동과 영역을 주어서 네가 그걸 이해를 한 거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조심하시면은 여러분 꿈을 이루어져요. 우리 누가 말하면 하고 겉은 우리는 뭐냐면 위장술이 강해요. 아이 그러시지. 다 주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속으로는 내가 누구라고. 요셉이는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정말로 춤을 출 정도로 그를 지켜 올렸지만 그는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의 종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해봐 쫓겨나. 아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이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진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아멘. 지키고 계세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응? 그리고 요셉이는 어때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 사명이 뭔가? 간수를 섬겨야 되고, 같은 죄인이지만 그를 섬겨야 되고, 보디발을 섬겨야 되고,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또 이 주님을 잊어버리면 이 공공석상에 가서도 이렇게 봐.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 한번 내가 최고 고참이야. 나의 고참이 좋아요? 어제 우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참 재미나게 들었는데 나는 바보야 그래요. 그분이 왜 바보예요?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나오고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나는 바보야. 그 말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그 말이. 응?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요셉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너 위치를 떠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집의 종이야. 너는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야.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동안에 네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야. 섬기십시오. 그럼 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는 이방인을 섬겼어요. 이방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꿈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좀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봐요. 손 뒀다 뭐해? 아멘. 응.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 사용해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죄 사함받은 언어를 사용해라. 삶을 사용해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주의를 주시고 요셉의
꿈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나의 꿈이 요셉이처럼 좋은 말을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좋은 양심을 가진 일꾼이 되게 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좋은 생활을 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